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가 참 빨리 응답받으려고 우리 상황의 문제만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 12월까지 이 회개 기도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말씀을 또 등한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찾아도요, 이 정도를 걷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모든 응답은 말씀 안에 있어요, 사실은. 어떤 빠른 방법, 지름길이 없고, 말씀 안에서 이 해답을 찾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이 맞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우리가 민수기 강의할 때 처음에 쉽게 한다고 그래서 좀 쉽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8장인데 아직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 여정을 가는데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음.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지금 예,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도 대충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철저하시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민수기 처음에 강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 가는 그 여정, 그 도상에 있죠. 그 도상에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자라는 이 목적 아래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열 하루길을 가려고 해요. 열 하루길을. 음. 홍해를 건너고 그 가나안 땅까지 지금 열 하루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60만 장정을 그 외에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뺀 상태에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12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열 하루길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가까운 길이에요. 사실은 가까운 길. 그 길을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계속 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순종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장마다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오늘도 이 민수기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5절에 가서도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막 포수처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어 그냥 땡 하면은 이제 일어서서 주님 갑니다 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3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도 이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또죠. 또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 이제 등잔대. 왜냐하면 이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났고요. 12지파에 각 무두머리들을 세워서 성막에 봉헌 예물을 드렸고 또 성막이 세워지고 또 펼쳐지고 이동하는 가운데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성막을 운반하는 모든 각각의 직분을 책임을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7장에서는 이 각 지파의 감독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잔대를 어떻게 켜는가, 등불을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등잔을 어떻게 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불 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감상하실 그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등불을 켤 때에는 이라고 나오죠. 등불. 이 등불을 켜서 이 등잔에 이 불이 싹 피어서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을 붙이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은 어떻게 비추라고 그랬죠? 등잔대 앞으로 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었는데요. 이 동서남북에서 등잔대 바로 앞에가 뭐가 성막에 있었냐면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그래서 이, 이 등잔대의 불빛이 말씀이신 그 등잔대를 비춰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죠. illumination. 이 조명이 말씀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때 말씀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안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감동들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등불을 켤 때에는 진설병을 비추게 하셔서 항상 떡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해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안다라고 우리가 알 수를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요, 깨달음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를 읽어도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우리의 이 말씀이 믿음의 행위의 결부가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 따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 따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세요? 말씀을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결부시켜라, 연결시켜라.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등잔대의 빛을 비출 때 그 진설병을 향해서 항상 그 빛을 비추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2절에 등잔대에서 나와서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등잔대는 순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도 환상 중에서 일곱 줄기가 이 등잔대의 일곱 줄기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 등잔대는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등잔 때 불에 대해서, 네,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앞으로 비춘다라고 했죠. 앞으로 비춘다. 이 성수의 남쪽 벽이에요. 벽에서 등잔대 맞은편에 진설병을 비췄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신 빵, 예수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모세의 율법도 은혜이지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늘 비추게 하라. 이렇게 예,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자, 우리가 7절로 한번 가볼게요. 7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 성막이나 또 성소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들을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서 이미 그들을 정결하게 했고요. 오늘은 이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5절서부터 13절까지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는 그런 그 의식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민수기 8장에서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사실은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뭐 평신도든 훈련이든 뭐 제자 훈련이든 뭐 교회마다 훈련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려고 훈련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제자 훈련. 뭐 봉사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만 음 여기에서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요. 가장 저도 그렇고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뭐 봉사하고 설거지 잘하냐, 뭐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누가 맡아서 하느냐, 뭐 밥을 먹이냐, 뭐 섬기냐,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뭐 교회에서 다 그거 다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훈련 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직분마다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어떤 것도 다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요, 사실은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훈련.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로서 이 죄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늘 거룩으로 힘쓰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토굴에 들어가서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나를 씻는 것이 바로 정결 훈련이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냥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혼자 도 닦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과거 중세 수도사들이 그 어, 사막 교부들까지도 정말 영성을 위해서 어, 정말 혼자서 그러한 금욕주의 가운데 들어갔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은 눈을 감으면 탐심이요 탐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들어온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성을 깨끗게 하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5장 6절 7절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이 레위인들이 이제 성수에서 하나님께 봉사, 제사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주의 종이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순이라는 거예요. 설거지 잘하고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이런 게 훈련이 아니고요.
정결 훈련이 가장 1순위라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7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거는요. 속건제, 속죄제는 우리의 그 인간의 죄악을 어떤 어, 양이나 염소로서 태워드리고 그럼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건데요. 이 곧 속죄의 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이 속죄의 물은요. 겉에 거룩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죠.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죠? 몸 정결이죠. 영적인 정결이 아니고요. 겉에 보이는 몸의 정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은요, 그냥 물을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된 거예요. 물을 뿌림으로써. 그래서 이 물은 그 레위인, 그러니까 사람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물인 거죠. 물이고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요.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먼저 몸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 속죄를 드리고요. 레위인은 회막 앞에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 말은 뭐냐면요. 먼저 레위인을 데려다가 먼저 씻고요. 그 다음 소제물, 번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린 다음에요. 그 다음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들이요. 이들에게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준 다음에 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레위인을 불러다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레위인을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 위임식에 했었던 기름 부으심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을 안수해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장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기잖아요. 그 일을 이제 이 책임과 부여를 그 의무를 부음 받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이 안수를 한 거는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해서 그들이 예배해야 될 것들을 레위인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대신해서 대표로 섬기라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임무가 레위인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을 안수하게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11절에 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레위인이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요.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하여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레위인을 제물로서 봉사의 제물로서 드린 거죠. 그리고 레위인으로 12절입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그러니까 레위인을 다시 또 속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유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4년에 정말 회개를 죽도록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회개를 그것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망해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온 채로 가면 조금 쓰임 받다 그냥 다시 씻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먼저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로서 먼저 씻어야 되고 속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주의 종들이나 그러죠. 목사님이나 회개 많이 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야 거룩한 족속,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신자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를 깨뜨리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단 한 번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력을 입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마다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다면요. 먼저 가장 해야 될 1순위가 바로 오늘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서 요제로서 드려야 되고 첫째 드려야 되고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물로 씻고 그 다음 전신을 삭도로 밀고 우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소를 들여서 번제물로 깨끗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하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늘 우리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면 돼요. 우리가 수송아지 오늘은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가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나의 속죄 제물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번제물이 되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창하고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깨끗해야 됩니다. 탐심에서 탐욕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요제로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교회 일을 하려면 어떤 외적인 능력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나를 속죄의 제물로서 그죠? 깨끗이 주님 앞에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1순위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봉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레위인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지는 게 1순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하는 것, 경건의 훈련. 그래서 웨슬리가 얘기를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꼭 웨슬리가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음,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레위인을 대하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인이라면 제사장이라면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늘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정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제와 같은 예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내 속은 더럽던지 말던지 사람들한테 보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 사람들 눈에 좋게만 보이려고 했었던 그 오만함과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 조이풀교회도 깨끗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재 집사님 가정, 민효정 집사님 가정, 우리 가정에 아버지 먼저 거룩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정결의 영으로 아멘.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부어져서 늘 깨끗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